안녕하세요. 삼매에 대해서 설명이 상당히 아주 소상하게 설명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삼매에 대해서 그렇게 끝나질 않고 이 여러 주회들이 청량 스님의 주, 그리고 통현론의 주, 그리고 이 자녀의 주, 이 주들을 살펴보니까 아주 근사하게들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잘 해놓으셨는데 그걸 갖다 종합해가지고 다시 삼매를 한번 모두 분해를 해놓으셨어. 삼매에 대해서. 삼매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도표가 보이죠? 이 도표는 이 도표를 이름 붙여서 뭐라고 이 도표 이름을 붙이면 되냐? 삼매 분해도 이렇게 도표 이름을 붙이면 돼요. 그 정도로 삼매를 잘 분해를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두 옛날 어른들이.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일체재불 비로자나 열애장신, 이게 삼매라고 했죠 지금. 그래서 이런 삼매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가 옆에서 보니까 뭔가 보세요. 명호 분해도라 이렇게 붙여놨죠 지금. 그 열애장신이라고 하는, 비로자나 열애장신이라고 하는 명호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 해석을 했다, 분해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분해를 했는가 한번 보세요. 자, 옆에 보니까 빨간 글씨를 먼저 보세요. 채, 용, 광, 심 해서 한 단계를 놓고요. 그 다음에 출, 납, 지, 경, 내, 외, 인, 법 앞에서 전부 있었던 말이죠 지금.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공부죠. 예, 그래서 끝에 가서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고 넘어갔던 이유도 여기와 다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그냥 끝을 내고 이러고 넘어온 거예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단계를 하나, 둘, 셋, 넷, 네 단계로 딱 이렇게 단락을 내놨죠 지금. 네 단계로 단락을 내놨는데, 그러면 첫 번째 채, 용, 광, 심, 이 네 글자에 대해서 옆으로 오른쪽으로 보니까 무유불입 그랬죠. 무유불입. 아무리 깊어도 들어가지 않음이 없다. 다 들어간다. 너무너무 깊을 유자죠 이거. 너무너무 깊어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삼매짜리다.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근본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리로 다 들어갈 수가 있는 자리다, 이런 뜻이 무유불입입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는 석 비로자나 변조의를 해석했다. 비로자나라고 하는 것은 변조한다는 뜻, 두루두루 비춘다. 이 세상에 비추지 못할 곳이 한 군데도 없이 다 비춘다, 이런 뜻을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렇게 지금 또 주석입니다 이것도. 자, 그러면은 이제 원문을 보겠습니다. 원문을, 이것은 보이일체 불평등성하야 능업업계 시중 영상하며 광대무예하야 동어 허공하고 법계 해선에 미불 수입하며, 이거는 화엄경의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이 어떤 것이 원문인가 보세요. 일체재불 비로자나 열애장신 원문이죠. 예, 보예일체 불평등성. 그러면은 자, 널리 일체 평등성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비로자나의 채에 해당되는 구절이다. 채자리를 설명한 자리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능어법계 시중 영상하며, 그래, 능이 법계에 중생에게 영상을 시연했다 하는 것은 중생에게 모든 그림자 형상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은 채와 그 다음에 용의, 그러니까
삼매의 작용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 다음에는 넓을 광자의 뜻을 보겠습니다. 광대가 무해해가지고 광대에서 막힘이 없어가지고 허공과 똑같은 것, 이 자리를 넓을 광자, 삼매의 넓은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광대무해에서 동어 허공, 그러니까 삼매가 얼마나 넓으냐 이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그러면 법계선의 미불 수입하며 법계 바닷물 소용돌이에 따라 들어가지 않음이 없다. 다 따라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화엄경의 이 삼매가 비로자나 이 삼매 장신의 삼매가 얼마나 깊으냐. 거기에 따라 들어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갔다 하면 전부 따라 들어간다.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체와 용과 광과 심,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여기 제일 오른쪽에 비로자나 변조의라고 써 있죠. 비로자나 변조의 의미로 이렇게 단락을 묶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체, 용, 광의, 광심 네 구절은 비로자나 열애의 변조의 의미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출납지경 그럽니다. 지금 출납지경 하는 건 한번 보겠습니다. 출생 일체 제3매법하고 일체 모든 삼매법을 출생하고 여기서 삼매법을 만들어내고 삼매법에서 나오고 전부 그러면은 일체 모든 이 세상의 법을 만들어내고 출생하는 것은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만들어내는 그러면은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의미? 창조하는 의미, 창작하는 의미, 이런 의미가 만들어내는 그 출생의 의미죠. 그러면은 일체 제3매 법에서 모든 것은 출생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보능 포납 시방법계 하며 그랬습니다. 이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받아들이는데 널리 능히 시방법계를 다 껴안고 받아들인다. 껴안아서 받아들인다. 이 아무리 이 끝도 갓도 없는 시방의 법계를 하더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껴안아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 나의 의미다. 그러면 삼매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자의 경지는 뭔가 한번 보겠어요. 삼세제불의 지광명예가 개종차생하고 삼세제불의 지광명예 지혜광명, 삼세제불이 저 부처님의 가장 근본 체는 뭐냐 그러면 지혜 안욕따라 삼명삼벌이에요. 예, 성불의 가장 그 의미 그야말로 어두움 없게 튀고 지혜가 나오는 거 안욕따라 삼명삼벌이 되시겠죠? 그러면 이 지광명예가 어디서 나온다? 개종 차생하고 그랬죠. 다 여기서부터서 나오고 생자가 나온다는 생자예요. 날 생자 나오죠? 다 이루어져서 나온다. 그러면은 이 삼매의 경계는 어떤 것이냐? 경지는 시방 소유 제안립회를 시방에 있는 모든 안립된 세계, 편안하게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신령시연하며 모두 다 능히 시연하며. 자, 그래서 이 옆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무덕 불생이죠. 모든 덕을 내주지 않음이 없다. 생하지 않음이 없다지요. 불생하니까 생하지 않음이 무 없죠. 되셨죠? 모든 덕을 만들어내지 않음이 없다. 무엇이? 삼매가. 전부 삼매를 설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되셨죠? 그러면 그 해석은 뭐라고 되는가 보세요. 일체제불의 뜻이다. 일체제불이 무엇인가 하는 제불의 의미를 지금 푼 것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덕마다 거기서 나오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한 단락으로 묶어놨고요. 그 다음에는 내외가 나옵니다. 지금 내외가 나오는데요. 안으로는 함장을 합니다. 안으로는 함장. 무엇을 함장한가 보세요. 일체 불력 해탈과 제보살지하고 일체 불력 해탈과 그리고 모든 보살지를 함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불력 해탈과 모든
불력해탈과 모든 보살의 지혜를 함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그런데 함장된 이 것이 어떻게 해야 나온다? 삼매에 의해서 발현이 될 수가 있죠. 이해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일체 불력 해탈 모든 보살의 지혜를 함장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갖다가 용출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얼마나 바보냐고요. 자기 것 잔뜩 가지고 못 쓰니까.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능령 일체 국토 미진으로 보능 용수 무변법계 하며 그랬어요. 능이 일체 국토 미진으로 하여금 일체 국토의 미진 그러면 모든 국토로 하여금 하나 하고요. 또 미진으로 하여금 모든 국토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로 하여금 되시겠죠? 예. 그래 다 능히 무변 법계를 용수하게 하며 용수하게 한다는 것은 수용할 용자예요. 그럼 이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받을 숫자죠.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이 모든 국토의 모든 세계를 끝도 갓도 없는 법계의 모든 것을 하나도 못 받아들일 것이 하나도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내외가 함용 두 글자로 써 있죠. 그러면 이 함용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세요. 자, 왼쪽에 하니까 내 안내자 빨간 글자 보였죠? 거기에 첫째 함장 두 글자 나왔죠. 그러면은 두 번째 바깥 외자 나오니까 능령일체 국토 미진으로 보능 용 나와요, 안 나와요? 용수 나왔죠? 그래서 함장과 용수를 내외는 여기 밖에 빨간 글씨가 내외고요. 되시겠죠? 함장, 용수, 함용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열애장의 뜻을 설명했다 그랬어요. 열애장의 뜻이다. 아, 이거 설명 안 해주면요. 이건 참 귀신이 봐도 몰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걸 알면은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기가 막혀요. 아, 이렇구나. 자, 뭐냐 그러면은 사람은 함장과 용수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요. 함장은 내가 내 안으로 가질 적에는 함장이라는 글을 써요. 그런데 내가 남에게 이익을 줄 적에는 용수를 써요. 수용하도록 해준다 이거예요. 지금 받아들이도록 해준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안으로 나를 내가 아주 명예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내가 재산도 내가 벌려고만 하지 내가 가진 만큼 남도 벌게끔 남에게 주는 것을 설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만큼 큰 재벌이 하나 나왔으면은 그걸 옆에 사람한테 그대로 일러줘 가지고 그만큼 큰 재벌을 만들어줘 버려야 되고 또 그런 재벌을 만들어줘 버려야 되고 그러면은 재벌 하나 덕분에 얼마나 많은 재벌이 쏟아져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나만 재벌이고 그 사람은 내한테 소속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거기서 머물고 만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가졌으면은 남도 이만큼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내가 이만큼 가진 것은 함장이에요. 남만큼 요만큼 갖게 만들어준 것은 용수다. 이것이 삼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함장, 용수 두 가지를 합치면은 열애장이 돼요. 이해가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부가 그냥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열애장, 신 이런 거 우리 열애신 수없이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열애장의 뜻이 뭐냐? 함장과 용수의
뜻을 합치니까 열애장이 된다. 열애장신이 된다. 되시겠죠? 자, 그 밑으로 또 갑니다. 밑으로 가니까 그러면은 인범 나왔죠? 빨간 글씨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에는 뭔가 보세요. 성취 일체 불공덕해 하고 일체 부처님 공덕해를 성취하고. 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 뭐 때문이냐? 이 구절을 염두에 두면 돼요.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우리는 성취해야 돼요. 되시겠죠? 네, 성취해야 되고, 그리고 현시열애 제대원에 하고 열애의 모든 큰 원력의 세계를 현시하고 현시해준다. 열애의 대원력의 세계를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 사는 업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 즐거울 것인가? 사람 살다가 즐겁지 않고 사람 살다가 하다 말고 하는 사람들, 사람 살다가 이게 사람한테 얽매여서 하는 사람들 아주 난감하거든요. 싹 내버려야 돼요. 내버려야 돼.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깊게 하루도 한 시간도 빠지지 말고 계속 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공부고, 나머지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이랬어도 이건 놔둬버리고 여기로 들어와야 되고, 저걸 했어도 저걸 놔둬버리고 여기로 들어오고, 이러면 공부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일체 불공덕애를 성취해 가지고 열의 모든 대원력의 세계를 모든 세상에게 현시해 줍니다. 이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법입니다. 일체재불 소유 법륜을 모든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법륜이에요. 자, 모든 부처님은 똑같은 법륜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도 서가모니 부처님도 관세음 보살님도 모든 불보살이 가지고 있는 법륜은 하나예요. 우리도 삼매에 들어서 견성을 해버리면 똑같은 것을 갖게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소유 법륜을 유통호지하여, 유통시키고 호지하고, 유통시키는 것은 세상에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고, 호지하는 것은 내가 잘 받들어서 지니는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 단절케 하시니라 하여금 단절됨이 없게 한다. 단절됨이 없게 한다. 그러면은 이 구절에는 옆으로 보니까 성덕, 지법 네 글자가 되어 있거든요. 성덕, 지법. 그러면은 무엇이 성덕이냐 하면은요, 일체 불공덕회를 성취하고 열애 제대원회를 현시한다. 이러면 성덕이 돼요. 덕을 이루었다.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덕을 이루어야 돼요. 덕이란, 이 덕을 이뤘다는 말은 품격을 이루었다, 이 말이 되죠. 되시겠죠? 네, 성덕.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유통호지하여 사무 단절케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지법이 되죠. 지자는 내가 가지고 있죠. 근데 법을 지닌다, 호지한다, 지법이 됩니다. 그러면은 성덕과 지법을 하신 분을 옆에 뭐라고 썼는가 보세요. 열애신. 열애신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열애장과 열애신의 차이가 얼른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열애장은 함장 수용하면은 열애장이 되고, 이해가 됐나요? 그 다음에 성덕 지법 하면은 열애신이 된다. 되셨나요? 자, 열애장, 열애신. 예,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을 했어도 되시겠죠? 예, 열애신에 대해서 열애장을 간직해야죠. 내가 가져야죠. 되시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공부한 보람이 있고, 이 공부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 알려주고 세상을 일깨워줍니다. 근데 이 세상을 일깨워주는데 누구를 제일 먼저 일깨워주느냐? 이 부처님을 보면은 저는 아주 깜짝 놀란 것이, 이게 능엄경에서 그걸 느꼈어요. 능엄경에서 보면 부처님께서는요, 자기 가장 가까운 분들,
가까운 분들 전부 출가를 시켰어요. 그냥 이게요, 진짜 좋으면은 자기 가족을 시키는 거예요. 딴 데다가 멀리 갈 데가 없어요. 자기 가족을 먼저 시키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전부 출가를 시켰다.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는 흉내도 못 냅니다. 그러면은 출가는 아니라도 공부를 하는 것은 자기 가족을 공부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근데 힘이 그렇게 없대요. 힘이 있어야 되겠죠? 네. 자기 가족을 공부를 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보세요. 열애장을 닦아서 열애장신을 이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이 세상에 누가 이기겠어요? 이 사람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이 세상에서.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지 말고 이 공부 반드시 성취하자. 우리 식구부터 성취시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성취시키자. 되시겠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가 봅니다. 언의의 유사만이 이 언의의 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채상용입니다. 지금 채상용. 채는 무엇이 채냐? 이 평등성하고 평등성에 들어간 것이 바로 채의 핵심이고, 상은 무엇이 상이냐? 광대한 것이 허공과 똑같은 것이 상의 진짜 모습이고, 나머지는 역구, 나머지는 용의 모습이다. 채와 상, 용, 이것을 바로 평등성에 들고 광대한 품격을 이루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광대해죠. 아까 광자와 깊을 심자 있었잖아요. 광대무해한 것도 기억나죠? 네, 이렇게 돼야 진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덕목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총이 무해 보현삼면이라 모두 총괄해서 채와 상과 용을 총괄해가지고 무해 막힘이 없는 보현,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삼매라고 하느니라. 네, 보현삼매, 네, 보현삼매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보현삼매를 한번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정도 해놓고도 아직도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끝도 갓도 없어요. 옛날 분들 설명하시는 거 보면요, 얼마나 자상하고 또 자상한지, 한마디 했다가 제대로 못 알아채고 넘어갈까 봐서 그 다음에는 더 세밀하게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는 더 세밀하게 설명하시고 이러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자, 유통시방 급재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시방세계와 시방세계의 모든 진 하는 것은 진짜가 그냥 세계예요. 똑같아요. 모든 세계의 모든 세계를 유로 통한다. 유통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유유끼리 통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통하는 것이 전부 유로 통해요. 유로. 그냥 통하는 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유로, 예, 유로 통하는 길. 그러면은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났으면 사람의 유가 있죠. 예, 귀신으로 태어나면은 귀신의 유가 있겠죠. 예, 축생으로 태어나면 축생의 유가 있죠.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의 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유로 통해서 통하는 이게 도입니다. 지금 도. 그러면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차 세계 중에 이와 같은 세계가 세존전에 부처님 앞에 입차 삼매하여 부처님 앞에서 삼매 속에 들었다. 그러니까는 지금 법사 스님이 부처님이 여기 올라앉아요. 올라앉고 죽비를 치면 여러분과 똑같이 죽비 치면 삼매 들어요, 안 들어요? 삼매 들지요.
똑같이 이게 부처님, 그게 여기에 지금 부처님 앉아 계시고 부처님 앞에서 같이 삼매에 든다 이거예요 지금. 되시겠죠? 이 삼매에 들어가지고 여시 진법계 허공계와 이와 같은 진법계, 그러니까 온 법계, 허공계 이 세상 전체를 진법계 허공계 그러죠? 시방 삼세, 시방 동서남북 시방과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 또 미세 무예와 아주 미세하게 막힘이 없는 것과 막힘이 없는 세계입니다. 미세 무예. 그리고 광대한 광명과 끝도 갓도 없이 넓고 큰 광명세계와 불안 소경과 부처님 눈으로 보이시던 곳과 불력 소도와 부처님 힘이 이르는 곳과 불신소연인 부처님 몸이 놔두신 일체 국토와 그리고 이 국토에 소유미진, 이 국토에 있는 그 미진입니다. 지금 미진인 일일인 중에 하나하나 진 속에 하나하나 세계 속에입니다. 그냥 진도 가장 적은 세계의 하나가 진이란 말이에요. 지금 진 중에 유세계의 미진수 불찰하고 거기에 세계 해의 미진수 부처님 세계가 있고 또 일일 찰중에 하나하나의 부처님 세계 가운데에 유세계의 미진수 제불이여시든 거기에 또 미진수의 모든 부처님이 계셔. 그러니까는 여기에 정말 미진 속에도 끝없는 세계가 이 우주 법계가 그 미진 속에 다 들어있고 그 우주 그 많은 미진 속에 모든 부처님이 또 그곳에 다 계시고 이 말씀에 지금 되시겠죠? 곳곳마다 어느 곳에 가도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없고 예를 들면은 별하에 가면은 별에 가도 부처님 계시고 해에 가면 해 속에도 부처님 계시고 달에 가면은 달에도 부처님 계시고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다 계셔요. 되시겠죠? 그래 일일불전에 하나하나 부처님 앞에서 유 세계의 미진수 보현보살이 계십니다. 지금 보현보살도 개역 모두 다 입차 일체 제불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하시니라. 다 모든 일체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 속에 드셨느니라. 그러니까는 이거는 저기 뭡니까 항아사 세계 모래 숫자만큼 많다 하는 끝도 갓도 없는 세계의 표현이거든요. 미진수 나왔죠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는 그 많은 것을 그냥 두 가지로만 이해하면 돼요. 끝도 갓도 없는 미진수 세계가 있고 미진수 세계 속에는 끝도 갓도 없는 미진수의 부처님이 계시고 미진 하면은 미진 숫자라는 거 숫자 알겠죠? 끝도 갓도 없는 세계가 있고 끝도 갓도 없는 부처님이 계시다. 이 말씀에 지금 되시겠죠 지금. 그런데 이 끝도 갓도 없는 세계 속에 끝도 갓도 없는 부처님께서 똑같이 일체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 속에 드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무엇에서 부처님이 이루어졌느냐?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에 들어야 부처님이다. 되시나요? 예. 그러면은 우리는 이 부처님 세계에 가려면은 부처님 삼매 이 열애장신 삼매를 체험하면은 우리가 이 삼매 속에 들어가면은 바로 부처님 세계로 간다. 되시겠죠? 네,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지금. 그냥 이 삼매를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알아라가 아니라 이 삼매는 우리가 이 삼매에 들면은 바로 부처님 세계에 이를 수 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 구절을 전부 분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분석을 안 해놓으면은 한번 쭉 지금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잖아요. 길게 읽으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듣어요? 알쏭달쏭 하죠. 알쏭달쏭.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차 세계 중 세존전 입차 삼매하야. 여기까지 이거 경전 원문에 나왔었죠. 그러면 이것은 뭔 소리냐? 그 많은 말 중에서 입차 삼매, 이 삼매 속에 들었다. 다 끊어버리고 삼매 속에 들어서 삼매 속에 드니까 이렇게 그냥 바로 이해해버리면 된다. 이거 알겠죠? 예. 그 밑에 가서 여시 진법계 허공계 아까 나왔죠? 진법계 그러면은 뭔 소리냐? 이 구절에 이 문장 전체에 총과 아주 총체적인 말은 딴소리 할 것 없이 진법계란 말 한마디로 총체적인 말이 된다. 딴소리 다 빼버리고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이 우주 전체 이래버리면 되듯이 진법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되시겠죠? 네. 그래서 진법계 그것은 진공법계 모든 법계를 다 하는 것이 진법계였습니다. 그래서 총설에서 밝힌 것이 여시 진법계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총괄해서 이제 하셨고요. 여기에 10단락으로 논아가지고 또 설명을 해요. 모든 화엄경은 전부가 다 설명하려고 하면은 전부 10개예요. 10을 빼놓고 설명하시는 법이 없어. 되시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허공계와 이제 지인법계 그 다음에 허공 나오죠. 허공계와 그래서 지인 허공계입니다. 참 여기 시방 나왔습니다. 시방 하면은 공간이죠. 공간. 그 다음에 삼세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니까 시간이죠.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지인법계 나왔죠. 허공계 나오죠. 거기에 시방세계 공간 나오죠. 삼세 과거, 현재, 미래, 시간 나오죠. 공간과 시간. 참 기가 막히게 구조가 하나도 거기서 어디로 빠져나갈 곳이 없게 딱 그 속에 갖다 넣는 것이 이 부처님 경전이요. 이 세상에 이 경전에서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이 경전의 이치대로 이 세상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방은 공중에 지인 시방 처요 이런 말 안 읽어도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이렇게요. 지인법계 허공계 시방 세계와 삼세 시간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오른쪽 건 안 봐도 돼요. 근데 미세하다 했죠. 지금 미세하다 이거 보니까 요 밑으로 오른쪽에 옆에 보니까 삼세 중에 미세 물처 그랬거든요. 이 삼세 과거 현재 미래세 가운데서 가장 적은 물건이 있는 곳, 적은 물건이 있는 것은 마치 말하자면은 털끝 하나하나 속에도 이 말입니다. 지금 되시겠죠? 미세한 털끝 세계 속에도 이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도 무예와 광대와 광명과 불안소경과 불령능도와 불신소연인 일체 국토와 이러니까 시방세계 모든 국토가 다 설명이 됐네요. 되시겠죠? 그러니까 옆에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설명 구절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거 도표만 만들어놔도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도 이제 설명 구절이 있으니까 오른쪽에 1번부터서 허공계와 그랬더니 뭡니까? 진허공계 이렇게 됐죠? 온 허공세계. 그 다음에 시방 했더니 허공 가운데 모든 시방세계 곳곳마다 이렇게 돼 있고 삼세 시방세계 가운데 삼세를 두루한 때 그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두루할 때에 미세 그러니까 삼세 중에 미세한 물처 삼세 중에 가장 미세한 물건 있는 곳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모단 등 털끝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래 놓고 다섯 번째 무예와 그랬죠. 지금 무예는 무엇이 무예냐? 범,재, 소극, 무예지처 그랬어요. 무릇 모든 적은 틈새에도 막힘이 없는 곳. 아무리 적은 틈새라도 막힘이 없다. 적은 틈새, 적은 소극, 무예의 곳. 이것이 무예처다. 자, 광대 하는 건 넓어요. 지금 혹, 광대, 백천, 유순 등 처. 그러니까 이것은
백천유순 등의 곳, 그러니까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시 넓은 세계 이 말이란 말이에요. 백천유순 그러면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의 단위니까요. 그런 곳. 그 다음에 광명, 인천세계, 1월세계, 1월 광명 등 곳은 광명이다. 해와 달이 전부 광명처잖아요. 자, 광명이 있는 곳, 그러면 해와 달이 있는 곳, 이렇게요. 불안소견은 뭡니까 지금? 진, 불안견처, 모든 부처님 눈으로 보시던 곳. 불력, 능도, 그러면 뭔가 보세요. 자, 모두가 다 실력이 도달한 곳. 부처님의 위실력이 이르는 곳. 자, 부처님이 위실력이 이르지 않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 없지요. 부처님 위실력은 이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신소연 일체국토 그랬어요. 부처님 몸이 능연지처, 능이 시연하는 곳, 부처님이 능이 시연하시는 곳, 이런 세계는 부처님이 시연하지 않은 곳이 없거든요. 부처님은 어느 곳, 언제도 부처님은 항상 다 시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10곳의 국토, 지금 이거 1, 2, 3, 4 번호 있죠? 이 국토를 국토라고 한다. 그래서 급차 국토의 소요 미진인, 그리고 이 국토에 있는 미진, 이 국토 속에 있는 미진. 그러면 이 미진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 방 안에 있는 먼지 숫자를 여러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방 안에 있는 미진도 계산 못 하는데 이 세계에 있는 미진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것이 진 법계의 진입니다. 온 법계의 미진, 이것은 헤아릴 수가 있는 이 단위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일일진 중에 유 세계의 미진수 제불차라고 하나하나 진 중에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먼지 하나를 딱 손으로 잡아보자고요. 그 먼지 속에 세계의 미진수 부처님 세계가 그 안에 다 존재한다. 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하다. 이게 이 먼지가 비록 적은 것이지만은 적은 것이 확대를 하면은 이 우주를 싸고도 남아요. 또 이 큰 것을 축소시키면은 한 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이치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일일 찰중에 유 세계 미진수 제불 이엇이든 하나하나 세계 가운데, 이 찰자는 세계 찰자니까 세계 가운데 세계의 미진수 제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세계마다 거기에는 미진수만큼 많은 부처님이 거기에 다 계신다.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 사바세계만 해도 사바세계에 수많은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 곳곳에 처처에 다 계십니다. 다 계셔. 그 부처님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고 안고 살고 베고 잠자고 수도 없이 그래요. 우리는 지금. 자, 그래서 이 미진 하나하나 가운데 끝도 갓도 없는 세계가 있고 끝도 갓도 없는 세계 가운데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이렇게 했죠,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일일불전에 하나하나 부처님 앞에 세계의 미진수 보현보살, 세계의 미진수 보현보살만 해도 자, 원력으로서 부처님 법을 일으키는 보현 삼매, 이 비로자나 삼매에 들면은 보현보살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삼매가 같이 여기에서 여기 바로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 속에 일체제불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불신을 이루게 되고 그 부처님은 바로 보현보살이 된 것이다. 일일불전의 유세계 미진수 보현보살도 그는 일일불전에 끝도 없이 많은 보현보살이 계시고 끝구절 이 일체 모든
부처님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 속에 드시니라. 전부가 다 이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 속에 다 들으셨다. 그러니까는 이 말은 어느 정도로 장엄하냐. 화엄경을 설하시기 위해서 법자가 이루어졌어요. 모든 대중이 모였습니다. 부처님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앉았던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동시에 삼매 싹 들었습니다. 얼마나 장관스럽겠어요. 장관스러워요? 안스러워요? 장관스럽죠? 예.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옛날에 그 많은 대중을 이렇게 수행을 시키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셨을까? 감동이고 감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모자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여기까지를 놓고 한번 다시 결론을 내자면은, 자, 여기에는 설법을 하신 부처님께서 이미 삼매에 계시죠. 그랬더니 이 법을 들으러 온 모든 보살들도 다 같이 삼매 속에 드신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어디에서만 들을 수가 있느냐? 삼매 속에서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삼매가 아니면은 부처님 법을 들은들 무엇을 하냐? 들은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삼매 속에서 법을 설하시고 중생은 삼매 아닌 번뇌 속에서 법을 듣는다면은 무슨 법이 받아들여지겠는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공부할 적에 반드시 삼매를 들어서 삼매 속에서 부처님 법을 들어야 되겠다. 되시겠죠? 네, 공부하는데 잡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 잡념 안 들었어요? 아, 안 들었으면 삼매 들 가능성이 너무 많아.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